어떤 좀 배우신 분들이 성경은 과학하고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성경은 과학을 얘기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 하나의 원리를 규명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철학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학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철학을 가지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게 헛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다. 하나님을 말씀하려고 잠시 인용한 것밖에 뿐입니다. 성경에는 족보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족보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예언된 말씀에 따라 그 족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족보를 써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놔놓고 내 시각대로 세상 기준대로 내 논리대로 성경을 보면은 안 맞을 수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 과학이 발달돼도 철학을 하더라도 정신병 걸리고 불안하고 성공했는데도 평안이 없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성경은 과학과 철학과 족보와 윤리 도덕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도록 주신 것인데 목적대로 성경을 안 보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신앙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어려운 힘든 그러면서 의심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7번 예수님은 빛이다 생명이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많이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는 또 베데스다 현장을 찾아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럼 요한복음 읽기 전에 우리가 딱 붙들고 이 말씀을 봐야 될 주제가 뭔가? 계속 들은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시면은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40년 된 중풍병자라도 일으키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구절은 베데스다 못에 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안전뱅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할 때에 이 병자의 대답이 뭔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음입니다. 불가능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이는 믿음과 순종을 말씀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서 그 자가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갔었습니다. 성전에서 만났어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만나서 그에게 부탁합니다. 다시 죄짓지 말라. 이 말씀은 육신적인 치유에 끝나지 말고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간증을 하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에 의해서 불신앙하게 되고 은혜 받는 것이 가려지고 그런 일을 얘기해서 은혜를 차단시킨다.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은 치유를 받고 내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그거를 증거하고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평안하고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 새신자가 얘기하고 새신자가 은혜 받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함께 은혜 받고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요. 그러나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이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비단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뿐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육신의 38년 병자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때로는 인간관계에 오래 묶여 있어가지고 안전뱅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 있는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력과 절망에 갇힌 인생 38년 된 병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입니다. 베데스다는 성전 근처에 있는 5 행각, 우리로 쉽게 말하면 정자입니다. 쉼을 얻을 수 있는 정자가 5개가 있는데 그쪽에 연못이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 북쪽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남쪽에는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 잘 알지요? 가서 씻어라. 우리 찬송 많이 하잖아요. 북쪽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물이 동할 때에는 먼저 내려가서 몸 담그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다는 그러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이 베데스다 현장은 은혜보다는 그곳의 경쟁과 절망이 가득한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낫는 거예요. 2등 한 사람은 안 나와요. 3등 하는 사람은 안 나와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경쟁이 있어요. 너보다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가 낫는다.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절망이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는 경쟁이 있어서 평안이 없고 질병에 묶여 있고 그러면서 절망에 묶여 있는 것이 베데스다 현장입니다. 38년 된 병자, 인생의 거의 전부를 무력함과 외로움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와서도 평안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경쟁일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을 경쟁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을 흉내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라는 경제적인 신앙생활 전혀 평안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이지요. 오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해 주시는 분, 부모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되는데 주변에 기도 많이 해주시는 친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 분 한 분 가시고 이제 어머니만 이제 남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진정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수없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육신의 병자만이 아닙니다. 멀쩡하게 불받고 비 내리고 역사 일으켰던 엘리야도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예수님, 하나님 못 만난 거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거 불 내리고 비 내리고 하늘 닫히고 이런 역사를 일으켜놨고도 무력감에 빠진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왕하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완전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많이 배웠지만 세월 다 보낸 모세도 낙심하여 뭐라고 했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38년이 아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무력감과 좌절 속에서 살았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육신적인 38년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으로 상처 속에서 38년 동안 묶여있는 신앙생활들이 많아요. 율법에 묶여있다든지 인간관계에 묶여있다든지. 둘째입니다.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내가 발버둥 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은 진정하게 내가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인생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절망감 느끼고 좌절해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내가 발버둥 칠 수 없을 때에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남에게 찾아오신 예수님만 보지 말고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포럼도 중요하고 간증 중요하지요. 저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를 보면요, 예수 믿게 되는 간증들 보면 너무 기쁘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힘이 나고 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말고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제일 처음으로 타락한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찾아가지 못해요. 아담아, 내가 너게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40년 동안 좌절해 있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출애굽기 4장 15절 하반절에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도저히 모세는 못합니다. 내 힘이 있을 때 찾아오지. 내가 애굽의 왕자의 직분에 있을 때 찾아오지. 뭘 지금 찾아와서 하라 그럽니까?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닙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 잘 못합니다. 백성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 입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은 것이 아니냐? 네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느냐? 데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께 찾아오셨습니다. 떡 먹이시고 물 먹이십니다. 왕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38년대 묶여있고 영적으로 묶여있고 상처로 묶여있고 경제에 묶여있고 모든 상황에 묶여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픔의 집, 가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다니에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예루살렘과 2km 떨어진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 동네 이름은 아픔의 집이란 뜻이에요. 가난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찾아가셔가지고 문둥병 시몬의 집에 가시고 부모님 없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쉬고 싶을 때에는 늘 그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또 6월절에 예수님은 조용히 올라오셨습니다. 찾아가신 것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 은혜교회 이제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될 시간표인 것입니다. 무력하고 절망적인 38년 된 병자의 치유는 베데스다 물에서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성경 읽을 때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야 되고 내게 능력이 되어야 되고 내게 빛이 되셔가지고 그것이 치유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경쟁에서 일어나서 들어가서 치유된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누가 먼저 가느냐 그 조건이 아니고 오로지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데스다의 미신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여기에 왜 많이 모였느냐? 거기에 미신적인 신앙의 요소가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다. 변질된 민간 신앙, 토속적인 신앙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까지 어떤 것도 그런 것으로 치유된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베데스다의 병자들의 신앙은 성경적인 믿음의 신앙이 아니고 전설적이고 미신적이고 기적담이고 자체에 매여 있는 토속적인 신앙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돌아와서 성전 지었지만은 헬라 시대에 또 지배받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 또 지배받고 헬라와 로마 시대의 그 신화적이고 그 미신적이고 토속적인 어떤 기적의 괴담 때문에 그곳에 일찍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것을 붙들고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무력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자비로,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는 것인데 오늘 참된 신앙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토속적인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신비적인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미신적인 것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에 혼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는 비슷한 예가 뭔가? 어떤 기도원에 가면 된다. 어떤 기도원이 아니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기도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산에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떤 산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내가 어디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신다. 네가 땅굴에 갇혀가 있지만은 감옥에 갇히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옥에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감옥이 진동하고 착고가 터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 장소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도 굴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창검이시요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물질 신앙입니다. 치유 기도할 때에 특정 헌금을 내야 병이 낫는다. 일이 잘 풀린다. 헌금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드리는 것이지 조건과 거래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힘내가 헌금하지 말고 안 한다는 일들 잊지 말고요. 헌금은 감사로서 드리는 거예요. 이미 함에 승리했고 은혜 받아서 감사로서 드리는 것이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거래 조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요. 머리 나쁜 분들은 또 오해하는데 기도원의 생수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 저도 한 가봤어요. 이 생수 먹으면 낫는다 그러더라고. 저는 단번에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프지도 않았지만 복음적인 교훈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돼요. 저도 절망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시고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요약하면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전설 같은 미신적인 신앙은 오늘날에도 장소, 물건, 방법, 행위에 매여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또 백석에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은혜교회와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복음적인 신앙, 개혁주의 신앙이 아는 것은 다 버리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 회복과 거룩한 삶의 부르심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치유 후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마 이 병자도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간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우리 주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우리 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비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욥은 죄를 지어가지고 성경에서 그만큼 고통당한 사람이 없어요. 욥의 병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질병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특별한 뜻도 있습니다. 욕기입니다. 질병은 건강관리의 잘못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로함으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의 질병은 죄로 인한 질병이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가 질병과 연관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의 치유는 단순한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와 거룩한 삶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은혜가 주어진 목적은 거룩하고 새로운 삶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경제의 치유를 받았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위한 경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건강이 있다.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남다른 재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항상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 11장 44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인 것이 목적이 뭔가?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는 거룩한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건데 불신자와 상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불신자가 섞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먹는 것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되라. 길짐승을 만나더라도 구별되게 만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거룩한 삶 사는 것을 가장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야 할 때에는 영적인 병이 들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병이 드는 것이고 육신의 질병이 오는데, 왜 그토록 먹는 것까지 구별하게 하라느냐?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 당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구별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적용하면은 이 방종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인간 절망의 상징입니다. 육신적인 절망뿐만이 아니라 38년 된 마음의 병도 있을 거예요. 상처의 병도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의 병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병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만나셔야 됩니다. 너에게 찾아가는 주님 말고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마 몇 번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만나서 그렇지. 그리스도인이 절망 속에 있는 자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만이 절망 속에 있는 자를 일으키시는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베데스다의 물이 아니에요. 실로암의 물이 아닙니다. 말씀이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말 듣고 은혜 떨어지고 오해되는 말, 또 근거 없는 말, 여러 가지가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능력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문제 해결로 끝내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은혜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고 38년 된 신앙의 고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육신적 삶의 치유를 넘어 영적인 변화와 거룩성을 회복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